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하. 4절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최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홀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절기에 주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요, 십자가의 승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야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또 영생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둔 것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과 또 환난과 저주 가운데에서 축복과 환희와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위한 대속의 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거가 있사온데 주님, 참으로 중요한 선거들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은혜를 베푸신데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종들에게 성령 충만에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 성전 안에 임하여 주시소.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모든 부서마다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부서장님들과 부서원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연약한 저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고난주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울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 주변 환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도 않고 유리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있으니 여러분 참석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찬식이 열리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유니온, 주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 3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집안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정말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바람 피고 전혀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흥청망청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사셨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너무 사람이 반듯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들 성장할 때 돌아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그 노후에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아버지는 당신한테 그렇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 사랑을 부어주지 못하셨지만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아들은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복받아 살지 않겠습니까? 조영규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85세를 사셨더라고요. 약 3년 전에 돌아가셨죠. 20대에 순복음신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의 한세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학생도 얼마 안 되고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된 그 시점, 아마 1956년에 입학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58년에 졸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 정말 가난한 시절, 신학교를 다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헐벗고 줄이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40대쯤 되신 최자실 집사라는 분이 신학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스타일이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날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조영기가 최자실 집사한테 찾아가서 같은 신학교 교실에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통역이 나오는데 당신 딸이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딸은 이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내 딸을 노리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안수하는 팔을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쾌한데 또 어떤 방한 다음에 통역을 하기를 당신 지금은 잘 살지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춤바람이 나가지고 당신 이혼당하고 그리고 당신 정말 헐벗고 가난하게 살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말 다른 신학생들은 다 가난한데 최자실 집사만은 아주 부유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부인 최자실 집사한테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좋다, 너랑 이혼이다 해가지고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경제 능력에 의존해서 살았으니까 정말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한 하나의 신학도가 됐었던 거죠. 근데 정말 방언 기도하고 통역한 대로 두 분이 불광동에서 시작해서 천막교회를 해가지고 서대문 교회로 옮겨오고 하는 과정에서 최자실 집사의 딸하고
조용기 신학생하고 물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었을 때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재 집사는 남편한테 소방 맞은 여인이 돼가지고 너무 딱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워낙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동역을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이제는 많이 마음의 평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된 겁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나가봤더니 거기에 장인이 그야말로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보자기, 옛날에는 보자기에 뭐 이렇게 쌓아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보자기에 옷가지를 다 들고 벌벌 떨면서 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난 그 여자가 또 그 남자를 버리고 가버려가지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으니 헐벗고 또 가난한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희 목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셨다고 했더니 그 인간 안 본다고, 절대로 안 본다고. 그래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정말 흙이 들어가면 그 인간은 끝까지 안 보겠다. 여인이 한번 그렇게 차갑게 결심하면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때 정희 목사 장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장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장인어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 아래에서 부목사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런 간증을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고 말지 라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이면 승복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 구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앞에 구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면 이 구절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경록해 하지 말라.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마음과 인격을 가졌으니 자꾸 자녀들을 도발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그 마음을 화나게 경록해 말라. 자꾸 그런 일이 계속되면 자녀들이 낙심하고 기가 꺾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으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지 말라. 성내게 하지 말라. provoke, 마음을 격동시켜서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록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모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용서하고, 부모 눈에 비친 자녀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 나이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아마 견주어보면 내가 더 형편이 없었을 텐데도 항상 30년 앞선, 한 세대 앞선 우리는 자기 현재 기준에서 자녀들을 평가하니까 정말 속이 상하고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이죠.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긍휼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풍부한데 바로 인자, 긍휼, 인애,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표준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죠. 하나님께서 온화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인자함으로 받아주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함으로 받아줘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진토일 뿐이니까, 흙덩이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어긋나게 행해도, 흠결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인자를 베풀라, 인애를 베풀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종교적인 의식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꼭 그대로 번제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종교의식에 충실한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보험을 들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예상하고 계산할 때 제일 액추어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대상 그룹이 바로 목사 그룹이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목회를 하는 어려운 역정 가운데서도 온화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또 잘 넘기시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 늘 평안하고 즐겁게 목회를 내서 이 장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마다 화를 내고 좌절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단명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도대체 이 한 목사님이 장수그룹인지 단명그룹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험료 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쪽 그룹에 속한 목사님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느 쪽 그룹 같습니까? 장수 그룹 같습니까? 사람이 보기와 다른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제가 목회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좀 인자하게 온화하게 잘 못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20대에 들어선 제 아들이, 지금은 30대죠. 제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에 왜 그렇게 앵거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전혀 저는 의식을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앵거가 있다니.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랐다는 거죠. 내 아들은 그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상해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은 알아차리더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보크를 하죠. 다른 사람들 화나게 하고 경록해 하고 마음 상하게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단명그룹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비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을 말하죠. 네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내 인생, 내 세대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과 말씀이 내 자녀들의 세대도 함께하고 내 자녀들이 세대도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 또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기억하고 공경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자녀들을 늘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과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자녀들이 자녀들에게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영영토록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성금요일 예배가 오후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고 성찬식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 예배가 1, 2, 3부 이어지면서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는 성금요일 때문에 한 주간 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하선필 권사님의 남편 하종섭 집사님이 어제 향년 8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하선필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